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은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굳건히 누리시고 또 평강의 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요한 1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은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내 원수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우러러 볼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으면 정말 승리하는 것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도리어 우리는 말씀 앞에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는데,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정작 내 인생의 문제에서는 자꾸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시험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승리는커녕 도리어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욕먹고 이 손가락질 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는지요. 이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 질문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면 왜 기도가 변하지 않나요? 기도해도 왜 능력이 없나요? 왜 열매가 없나요? 하는 이 질문을 하면 아마 목사님은 더 교회 잘 나와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스스로 지레짐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 가진 자는 승리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는데 정작 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승리감은커녕 도리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냐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해도 또 실패가 계속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기도 너무 안 하나 보다.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에 이 좌절감과 패배감을 경험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요한 1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원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수많은 이 교회들은 이미 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아주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대환란의 시기를
그들은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성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환난을 직접적으로 몸소 경험하셨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환난 때 사랑하는 부모, 자녀, 친구, 동료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배교를 해야만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지하 땅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싶지 않은데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부끄럽지만 나중에서야 겨우 다시 교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요한일서의 원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현실 속에 어디에 승리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하고 승리는커녕 지우기 힘든 이 아픔과 상처와 깊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매일 내 삶을 지배하고 폐잔병처럼 매일 패배감을 느끼며 사는데 믿음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매일 세상과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삶인데, 이런 나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는 승리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냥 의뢰히 그저 이론적으로만 단순하게 써놓은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삶이 각박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너네 열심히 계명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나중에 승리하게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라고 써놓은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대체 무엇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중에 이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2번이 나와요. 여기에 승리라는 표현까지 하면 한 구절에 이긴다는 개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실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 여기서의 이기느니라는 영어로 overcome, 매일매일의 삶을 이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이 하반절에서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너희에게는 이 승리가 주어졌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절에 초점이 있을까요? 하반절에 초점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상반절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하반절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 너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해, 너희 더 잘 믿어야 돼. 앞선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계명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해. 이러한 방법적인 것,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크냐 작냐,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명령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선언문,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이미 그 승리를 가졌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이것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선포하시고 매일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승리를 가진 겁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내가 힘써야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나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승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내가 얻게 된 것, 이미 난 승리했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선택인 사람과 승리가 필수인 사람의 인생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내가 이거 이미 이긴 거야. 내가 이거 이미 승리했어. 난 이번에 반드시 성공한다. 저 상대방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나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이런 확신 가지고 임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신념을 곤고히 해라, 반드시 이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이미 나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롤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 나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나를 위한 승리, 나의 승리, 내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인생에 진짜 이루어진 승리,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는 자의 위닝 멘탈리티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야. 예수님 승리가 나를 위한 것이야.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야.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미 너희를 위해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들 말고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죄와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도록,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앞서 나가셔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는 것 같고 어렵고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셨다면서요.
이미 그 승리가 내 승리라면서요. 도대체 이 승리가 뭐길래 나는 이 승리감을 왜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왜 매일 나는 승리하는 것 같지 않고 패배하고 낭망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승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어떨까요?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승리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승리한 인생 같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나이 먹도록 아이도 하나 없고 짐 싸들고 아버지 집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제 저 사람 승리해서 아주 성공하러 가는구나. 저 사람 대박 나겠구나. 저 사람 큰 민족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저거 애도 하나 없이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 아버지 집 떠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쯧쯧쯧쯧.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사람들 눈에는 철저히 패배자, 나고자,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장자권, 축복권 다 속여서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라반에게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듯 집 나간 그 야곱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하다, 저 둘째 아들 어떡하냐, 안 됐다, 걔 앞으로 어떻게 사냐, 1년이고 2년이고 가족들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쌍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집안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인정받고 당대 석학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리고 야인처럼 예수님 전한다고 세계 열방 떠돌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가 지금 세운 교회들이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업적도 하나 남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세상적으로만 보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그처럼 실패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분처럼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 저주와 침뱉음과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요, 성경은 온통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어디에 있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한 겁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고,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승리한 겁니까? 업적이 있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안정된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성공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맞춰서, 발맞춰서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성공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무엇일까요? 승리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맞서고 경쟁하고 시합해야만 승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서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이길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때가 반전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 들고 절망하는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내 삶이 반전되는 타이밍, 이길 수 있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망케 하시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후렴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찬양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그래서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이렇게 연약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낭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그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였다. 내가 이미 너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였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고아처럼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 인생의 자리에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같으나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래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그래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지 여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착할 일, 그 이미 행하신 승리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다 잡은 것 같은데 또 시험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또 아픔당하고 낭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승리의 걸음을 잘 걸어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매맞고 피 흘리고 손해보고 내 모든 걸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아픔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해 만드셨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최후 승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자, 이미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시험당하고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은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착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자리에서 앞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진 자로서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자리를 통해 이루실 그 착하고 선한 일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일어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마천세교로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봉사자들과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